우리 주님께서 사회봉사부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봉사부는 특별히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어느 부서보다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는 그런 부서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세계 성찬주일에 거룩한 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러시아 신학자인 베르다예프가 했던 말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베르다예프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빵을 고민하는 것은 물질의 문제지만 이웃의 빵을 고민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빵을 고민하는 거, 걱정하는 거, 그것은 육적인 물질의 문제지만 이웃의 빵을 고민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말함으로써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이제 하게 합니다. 우리가 내 빵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러기가 쉽죠. 그러나 이웃의 빵을 고민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의 말을 따라서 우리 특별히 사회봉사부가 우리 관심,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귀한 주님의 도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어둠 밤 쉬 때리니 찬양을 드리셨는데 참 실감이 납니다. 오늘도 제가 신우에 예배 드리러 가서 잠깐 시간이 나서 집사님 4분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참 인생이 단순한 것 같아요. 가까이 지내던 이들이 한 분씩 두 분씩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서 인생이 정말 단순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어두운 밤이 사실 쉬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인생의 해가 금방 저물 겁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먼 훗날의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득 찬양을 들으면서 조선시대 박은이라는 시인이 그 아내가 25살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원래 서로 사랑했고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자고 약속을 했는데 25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박은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 아내를 이제 장사를 이제 치르면서 자기의 슬픈 마음을 시로 남겼는데요. 그가 남긴 시의 한 구절을 보면 인명기능구 이갈여우잠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말의 뜻은 사람의 목숨이란 게 어찌 오래 가겠느냐. 소 발자국에 고인 물처럼 쉬 마를 테지 하는 말입니다. 소가 뚜벅뚜벅 논두끼를 가면 소 발자국이 찍히지 않겠습니까? 소나기가 한바탕 쏟아지면 소 발자국에 물이 고입니다. 소나기가 금방 지나가고 햇볕이 쨍하고 나면 소 발자국에 고였던 물이 얼마나 금방 마르겠습니까? 그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슬픔을 한 시인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 그리 오래 가겠느냐고 저 소 발자국에 고였다가 금방 마르고 마는 저 물과 같은 거 아니겠냐 이렇게 그 노래한 적이 있는데요. 예, 우리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어두운 밤 쉬 될 테니까 이 낮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같은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금요일 날 이 기도의 자리에 저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어디 우리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분명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가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면 분명히 그런 시간은 저희들에게 허락이 될 겁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지금도 기억에 남는 주일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러 간 곳은 잘 아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잘 아실 것 같은 강원도 단강이라는 정말 외진 시골 마을입니다. 예배당이 없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가 생활화되지 못한, 그리고 마을에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때였는데요, 거기다 더해서 제가 목회를 하러 떠났을 때만 해도 품앗이로 일을 할 때였습니다. 품앗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이 집 가서 일하고 내일은 저 집 가서 일하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날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모를 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이겠어요? 토요일 밤에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가 말이죠, 다음 날 전부 그 여러 날 동안 미뤘던 모를 심으러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아마 가장 적은 인원이 나왔을 것 같아요. 내 집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동네 집집이 돌아가면서 모를 심으니까 말이죠, 주일날을 피해서 날을 잡았어도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꾸만 제 눈과 마음이 말이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못하고 지금 들에서 일을 하는 말이죠. 그래서 교우들이 남긴 빈 자리로 눈이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마음이 찾아들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빈자리만 바라보니? 나는 이런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너는 왜 빈자리를 보는 거냐? 제가 그 경험을 한 뒤로는 빈자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여러 가지 일들로 교우들이 참석 못하는 그런 날들이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배드리러 나온, 그렇게 바쁜 중에, 그렇게 일손이 딸리는 중에, 그렇게 피곤한 중에도 예배드리러 나온 교우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더 나눠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금요일 밤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빈자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피곤한데도 기도하러 나온 우리를 바라보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를 믿음으로 지킨다라고 하면 기도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분명히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먼저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킴으로 마침내 우리 정론교회 금요 기도회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또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금요일은 조금 마음이 편해서 주일 같진 않고요. 주일은
딱 정해진 시간 때문에 사실은 그냥 준비한 말씀만 나누는데 금요일은 조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제 친구 중에요, 친구 목사 중에 말을 얼마나 재미나게 하는지, 그 친구를 만나면 저는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웃기만 해도 충분히 시간이 이제 가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야, 너 한번 글 좀 써봐. 네가 하는 말을 글로 옮기면 다 시가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자기는 머리에서 입으로는 나오는데 손으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건 수압 때문에 그래. 수압이 약해서 그래. 근데요,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말을 배운 뒤로는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날마다 글 쓰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요, 우리 몸에 어떤 지체든지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재주가 있어서 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을 하니까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데 익숙해진 것처럼요, 우리가 날마다 글을 쓰지 않으면 글 쓰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아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을 안 해버릇하면은요, 이 아멘 소리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멘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고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기 시작하면은요, 아멘이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냥 예배 분위기를 돋우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지거나 심기게 될 겁니다. 아멘 하면은요, 말씀이 이쪽 귀로 왔다 이쪽 귀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요, 내가 아멘한 말씀은 내 마음속에 씨앗으로 떨어지고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아멘한 그 말씀은요, 내 마음의 씨앗으로 심겨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아멘 하는 사람만 하고, 나는 아멘 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글 쓰는 것도 익숙해져야 쓰는 것처럼 아멘도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색해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면 자꾸 아멘 하시고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씨앗으로 뿌려지고 있구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씨앗으로 심겨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론교회 예배를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론교회가 아멘을 크게 하는 건데 좀 마이크에 안 잡히는 건지, 아멘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이게 궁금해서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부러 그렇게 아멘을 연출할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은 우리 신앙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얘기가 길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토기 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겠다. 토기 장이는요, 요즘은 이 도자기 굽는 이런 사람들이 매우 이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쓰여지던 당시만 해도 토기 장이는요, 거의 마을마다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릇을 사게 되면 가게에 가서 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릇이 말이죠,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걸 불에다 구워서 그걸 그릇으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유명한 큰 공장에서 회사에서 그릇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동네마다 이 토기장이들이 그릇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흙으로 만들어서 구운 거니까 값도 크게 비싸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동네마다 이 토기장이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그러면
내가 네게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토기장이라는 말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지으셨다라는 이 말이 바로 토기장이라는 말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짓는 것처럼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토기장이였던 겁니다. 자, 거기서 내가 너한테 내 말을 들려주겠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토기장이 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토기장이 집이 그 당시에 동네마다 있었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익숙한데요, 하나님은 꼭 이 예배당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토기장이 집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이 되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어느 때라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요, 2절 말씀 끝에 보면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랬는데요, 히브리어 원래 성경을 보면 내가라는 말 앞에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그러면 내가 너한테 내 말을 들려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들리냐 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들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네게 말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예레미야가 내려가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매우 중요하고 당연한 단어 하나, 그러므로라는 말을 우리는 좀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서 본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일러주셨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요, 어느 때보다도 토기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눈여겨보았을 겁니다. 평상시하고는 다르게,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거 많이 봤겠지만 이날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면 내게 말하겠다라고 하셨으니 토기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얼마나 유심히 바라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지, 언제 말씀하실지 말이죠, 기대를 가지고서 토기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보았을 터이죠. 자, 보니까 이 토기장이가 농노로 그릇을 만드는데요, 농노라는 말은 우리에게 조금 낯섭니다. 아마 물레라는 말이 훨씬 더 익숙한 말일 텐데요, 여러분 이 흙덩이를 올려놓고 이렇게 물레를 돌려서 그 동그랗게 그릇을 만드는 도구가 바로 농노 혹은 물레가 됩니다. 자, 둥근 판 위에 흙을 얹고 그것을 돌리면서 그릇을 만드는데요, 이 그릇을 만들던 흙이 그릇 모양을 만들다가 이 흙이 터져버립니다. 우리 옛 성경을 떠올리시는 분은 옛날 성경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파상함에 그랬습니다.
깨지고 터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을 만들다가 이 그릇이 말이죠, 이게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가 그릇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흙을 내던진 것이 아니라 그 흙을 다시 이겨가지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을 이 예레미야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보니까 그릇을 만들다가 이 흙이 터지니까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주님의 말씀이 6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6절까지 읽었던 것은 6절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9절 말씀에 의하면 건설하거나 심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족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족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고요. 이 집이라는 말은 민족 공동체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든 나라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 혹은 한 민족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이 그릇이 파상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그릇을 만들어 나가신다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최선과 최악이라는 말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최선이 있고 최악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최선이 무엇이고 최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주에서 30년 이상 도자기를 만든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소개를 받아서 최창석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늘 궁금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도자기를 만들던 흙이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아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이 흙을 다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릇을 만들다가 한 덩어리 정도 이렇게 밖에 놔뒀는데 오랫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흙이 딱딱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굳어진 흙은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제가 이 최창석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갖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최창석 선생님이 그건 아주 단순한 문제라고 하면서요, 아무리 흙이 굳었어도 흙으로 있으면은요, 다시 물기를 넣으면은요, 물기를 공급해주면 얼마든지 그릇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요, 흙으로 있으면 그것은 언제라도 다시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못 쓴다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는 흙과 같아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부족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그릇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 손 안에서 그릇이 깨져버리는 경험을 해요. 파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는 흙으로 남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또 다른 그릇으로, 새로운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세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떠나지 않으면요, 굳어진 우리를 위해서 물기를 보태가지고요,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양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 최선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린 진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악은 뭘까요? 제가 들은 도공의 얘기대로 하자면 30년 넘게 흙을 만져서 도자기를 구워온 도공의 얘기대로 하자면 불 속에 들어가서 성질이 바뀐,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 이 도자기는 다시 쓸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최악의 경우는 뭘까요? 최악의 경우는요, 흙이 불 속에 들어가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아무리 유능한 도공이라 할지라도 그걸 쓸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최악의 경우는요, 우리의 교만함의 도가 지나쳐 버리는 것. 우리들의 교만함이, 우리들의 거만함이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도 그를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마음속에 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으로 기울게 되면은요, 절망에 지게 되면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 그릇이 화학적인 변화로 인하여서 다시 쓸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교만함에 빠지거나 절망에 빠져버리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최악의 인생이 되는,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없는, 아무리 유능한 도공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려낼 수가 없는 말이죠. 최악의 삶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생각하게 합니다. 한 개인의 삶도, 한 나라의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최선은 하나님의 손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만함으로, 때때로 우리가 절망으로 하나님의 손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새로운 그릇을 만들 수 없는 최악의 경우를 우리는 스스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을 떠나지 않는 한 줌의 진흙덩이가 되어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로운 모양으로, 새로운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라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최선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최악은 교만과 절망으로 하나님의 손을 스스로 떠나는 겁니다. 최악은 피하고 최선은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토기장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진 한 덩어리 진흙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릇이 되지 못한 채 파상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그릇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교만함과 절망으로 하나님의 손을 떠나는 최악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빚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은 우리 옆에 빈자리가 아니라 피곤한 중에도 주님을 찾아온 우리를 바라보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받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또 주님께 기도할 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